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중국에 어떤 늙고 가난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받기를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주저하느냐 목사가 묻자 노파는 두 볼 위로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걸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이른이 다 된 늙은이랍니다. 눈도 가물가물하고요. 내 남편이나 아들 또는 며느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전할 수 있어요. 또 가까운 마을 하나 둘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을 찾아간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목사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를 주님께서 과연 제자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이 노파의 이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지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 아마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난 노파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목사님만 좋으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세례를 받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그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이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어제는 율법보다 나은 약속 또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무익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무익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어제 21절에서도 율법이 하나님 약속과 반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24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도록 의도되어졌다 말씀을 합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를 생각하는데 몽학선생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찾아보지 않겠어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건 그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 이제 잘 사는 집에는 자녀들의 훈육을 담당하는 그런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하는 일은 뭐냐? 물론
이 자녀들에게 그 부잣집 그 주인의 자녀들을 기본 교육을 기본 소양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로 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가진 학문의 깊이가 짧기 때문에 더 깊은 학문은 학교에 가서 잘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몽학 선생이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교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는 감금 상태에 있는 죄인처럼 율법의 공포와 규율 아래 감금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이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용이하게 그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좀 체감적으로 덜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체감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그들의 기본 신앙을 갖추도록 해주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바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의를 지키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불충분하다는 그것을 알게 하기에 이 율법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미성숙 상태에 있는 우리를 훈계하고 다스리게 되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율법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후견인의 인도하에 학교로 가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등교사인 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칭의와 구원의 참된 길로 인도되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마치 계단과 같은 거예요. 그 계단을 딛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전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율법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옛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사실은 그의 옛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아직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초율법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만 3번째 씁니다. 초율법의 신앙의 삶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도를 잘못 생각한 점에서 그들의 큰 가오와 어리석음을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들은 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지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모순을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서 의롭기를 소원했으니까. 근데 한계를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예? 율법은 그들을 의롭다고 규정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 자신의 죄와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수단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그 율법 교사들은 그 그리스도를 깨달음이 부족해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율법보다 우월한 복음의 유익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성숙한 아들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절대 의로운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통하여, 아니 그리스도로 통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 그리스도인이 복음 아래서 누릴 놀라운 특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간주되지 않고 아들로 간주되어진다. 하나님 자녀로 간주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일원이 되도록 허용되었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도록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자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엄숙한 의식이에요. 자, 여기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결국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 우리가 앞서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월요일 아침에 드렸던 말씀처럼 한 주간 숙제를 잘 하고 계셔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가 품어야 할 너가 없어서 그렇게 이기와 욕심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서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언제나처럼 그 이상이에요. 응?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리적으로는 세례를 믿는 교단 내에 있기 때문에 세례 신앙으로 신앙하고 세례를,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약식 세례잖아요. 세례를 베풀지만 그저 물 한 방울 찍는 거잖아요. 저는 물 한 방울 안 찍거든요. 물을 떠가지고 부어주거든요. 제가 세례 받는 분들한테는 수건을 준비해 가지고 세례 받도록 합니다. 저는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게 감질 나니까. 왜?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여러분 거기 27절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 각주가 나오잖아요. 일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죠? 밑에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헬 또는 침례라고 써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잠길 침. 예?
잠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가 바로 그런 침례잖아요. 강으로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잠근단 말이에요. 목사가 침례자가 이렇게 잡고 물속에 쑥 집어넣어요. 그러고 바로 꺼내지도 않아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죽여서 꺼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넌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울 때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의 침례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유럽 국가들 중에는요, 뭐 그리스 종교나 뭐 이런 침례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침례하는 장면들을 혹시 여러분 영상 속에서 보면은요,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호수를 깨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죠. 이 침례복을 입었지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면은 그게 이제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이나 추위나 죽음을 무릅쓰고, 옛날 구소련 당시에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았어요. 비밀 경찰한테 발각이 되면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목숨을 건 그런 침례, 세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세례를 쉽게 받기 때문에 세례 이후의 삶도 쉽게 사는 건 아닌지. 제가 제일 감동받은 세례자는 김수길 집사님이에요. 김수길 집사님께 감동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세례문답 공부를 받은 그 공부 내용대로 세례 받고 나서 그대로 살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11조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그때부터 해요. 근데 제가 작년 가을에 더 깊이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김금란 권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집이 꽤 부자예요. 본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아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은요 1,000원짜리 하나만 생겨도 은행 간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만 생겨도 은행 가서 저축하고, 그러니 얼마나 달달달거리고 사는 분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그때 세례 공부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뭐 11조 생활뿐이겠습니까? 그건 기본이고 모든 면에서 세례 교인으로서 제가 세례 문답할 때마다 꼭 읽는 말씀이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기억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세례는 한량없는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와 욕심이 싫은 거예요. 거짓과 술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니까. 아직도 초등학교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별것 아닌 일로 토닥거리고 욕심내고 사는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지 수십 년을 꼽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잘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움직이는 그리스도, 드러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영부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것이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는 이 마음의 결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세례식이 거의 없어 왔습니다. 하나님, 세례의 참 의미를 모르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받게 하는 신앙의 고백도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주님, 세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지 수십 년을 꼽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거룩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침으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가고 그 이상의 거룩한 최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침례 한 번에 목숨을 걸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세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과연 거룩한 목숨을 걸고 잘 살아내고 있는지,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는 일에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겉과 뒤가 다른 어리석은 모습으로 점철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이 은혜 아래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 여행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여정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더해져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쏟아붓는 사랑의 기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